들어보세요. 이무화 선생의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교회 가서 온라인 앱에 촬영 담당하는 이 집사에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대구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음유시인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많이 했어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찬송은 아니겠죠. 그냥 인생 들어보십시오. 음, 2012년 10월 19일 어부가 된 노래고요. 노래 괜찮네요. 마음에 듭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우연 모래 바람 눈앞을 가려 길을 잃고 나를 저물고 있는데 이 짧은 인생 이런 모건져는 결국은 수고와 슬픔도 송살같이 나가는 세월 잠을 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전도서 주제구나. 전도서 바람같이 괜찮네요. 인생은 그날이 봄이요 저들의 핀 꽃과 같으니 구름같이 흩어지는 인생 잠을 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라 싫어합니다. 보내는 지금 노래하는 모습이 보여요. 구름같이 흩어지는 인생 그 잠을 자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 그 잠을 자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 더 자랑할 것 무인가 자랑할 것 무인가 여기까지입니다. 끄겠습니다. 이무화 선생 오늘 소개받았는데 괜찮았습니다. 좀 즐겨찾기 해놓고 좀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었는데 교회도 모이지 않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재난 영화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이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됐습니다. 예. 이런 정도에서 여기 좀 잦아들면 다행이고, 잦아든다는 보장이 100%는 아닙니다. 백신이
6개월 아니면 1년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게 완전히 문 닫아 걸고 우리나라도 외국하고 관계없이 하면 우리가 조심하면 숫자를 이 전염을 확 줄일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세계하고 문 닫고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우리가 그건 아예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백신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그 백신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또 빨리 출현할지도 모르고 그런 주기가 더 빨리 오게 된다면 참 난감한 겁니다. 그럼 뭐 완전히 옛날식으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죠. 한 300년 전 정도만, 뭐 300년 전 안 간다고 하더라도 한 뭐 200년 전, 150년, 100년 전만 간다고 하더라도 되게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서 나서 죽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농업 인구가 대다수였었고요. 다 자급자족하는 거죠. 자연인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이러한 전염병은 문제가 안 되겠죠. 뭐 이미 이렇게 세계화가 된 상태에서 글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건 참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하여튼 뭐 됐습니다. 그거는 감당해야 될 때는 해야 되니까 최선으로 막아보는 거죠. 부활절인데 재난영화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몇 사람만, 담당자들만 와서 드렸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이었어요. 그게 본문입니다. 짧죠, 요번에는. 짧은지 긴지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구절만 갖고도 설교는 가능합니다. 그 한 구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서 전체하고 연관되니까요. 설교 앞부분에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텍스트에서 대표적이다 얘기했습니다. 압축 파일과 같다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압축 파일이죠. 그 안에 여기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문자로 모든 걸 담아낼 수도 없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제목이었습니다. 위의 것. 오늘 설교는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찾으라 였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도대체 위의 것이란 뭔가, 그리고 찾는다고 하는 게 뭔가, 이 이야기였습니다. 위의 것은 일상의 깊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상의 깊이. 그거를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그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깊이는 무슨 깊이? 깊이라는 낱말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뭐 꽃과 해바라기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 꽃 속에 씨앗 속에 꽃이 숨어 있다. 그게 깊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설명이 그냥 알아들 수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들리지 실제적인 삶에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게 우리 신앙 성장에서 핵심입니다. 그냥 알아듣는 거하고 실제적인 삶의 경험하고의 일치,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깊이 씨앗에서 씨앗의 미래가 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거기 씨앗 속에 분명히 뭐가 있잖아요. 근데 씨앗을 잘라서 이렇게 아무리 실험실에서 이렇게 검사하고 해봐야 꽃은 안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마술과 같은 겁니다. 그 씨앗 안에서 미래에 있을 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비주의자죠. 영성가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물을 볼 줄 안다면 재밌는 거죠, 세상이요. 보통은 이제 씨앗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 장사해서 돈 버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에 꽃이 숨어 있다는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씨앗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씨앗이 이제 꽃이 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 현상이잖아요. 근데 씨앗이 죽은 거면 안 됩니다. 꽃에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왜 자꾸 헷갈리지? 말이 잘못 나오지? 지금 제가 그 상황을 잘 설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말이 헛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들입니다. 완전히 내게 돼야 돼요. 또 그런 것들은 많이 글도 쓰고 말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저에게 충분할 정도로 깊이 소화될 정도로 돼 있지 않아서 뭐 돼 있지 않은 건 아니죠. 돼 있는데 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뭐죠? 음식을 만들 때도 발효되는 거죠. 발효. 발효가 더 되는 게 있습니다. 덜 되는 게 있고 발효가 조금 되다가 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발효가 충분하게 될 정도로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대가가 되는 거죠. 저는 대가가 전혀 아니에요. 흉내를 내는 정도입니다. 그 가해들끼리 어느 건가를 알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대가들은 저만치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 세계 속에 내가 빠져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살펴서 얼마든지 그 듣는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탁탁 귀에 꽂히도록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씨앗이 좀 겉에 상처가 나거나 어떤 찌부러들거나 부분적으로 썩거나 중요하잖아요. 아주 겉이 씨앗이 깔끔하고 보기 좋고 그렇거나 그렇지 못한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꽃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대단한 생명의 가능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일치가 되려면 우리를 씨앗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우리들은 다른 게 더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우리의 일상에 깊이가 있다. 사물에도 표면과 깊이가 있다. 그리고 그 일상의 깊이가 바로 하늘이다. 위의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주기도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하늘, 하나님 나라, 이거를 그래 일상의 깊이로만 얘기한다면 그건 뭔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상에 아까 씨앗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과 내일과 코로나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그 모두 역사,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일상이거든요. 일상이 표면이 있고 표면이라고 그래서 책이 있다면 이 겉모양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 이 책 안에 있는 것들이 표면의 깊이가 아니에요. 이 사물이 그 깊이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일상의 깊이는 일상의 미래다 이거입니다. 그 제가 지금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설교 전반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긴 있긴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가 변화될 그 미래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삶 안에 궁극적인 생명의 미래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걸 깊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이데거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가 사물은 게피어테, 사중자 혹은 번역자에 따라서 사방이라고도 하는데 네 가지 것들의 회집이다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죽어야 할 것들과 신성한 것, 이 네 가지가 모여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물이다, 일상이다, 사물이다. 여기 있습니다. 이 사물은 일상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이 책 여기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럼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왜 하늘이 있는지 아시겠죠? 물리학적으로도 맞는 얘기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건 나무에서 왔는데 나무는 결국 태양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 에너지는 태양은 그럼 또 우주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모든 사물의 궁극적 깊이가 맞습니다. 여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뚫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저는 생각하지 않고 세계를 살게 만들었어요. 이 세계가 우리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공부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추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자기는 실질적으로 살고 구체적으로 살고 뭐 실증적으로 산다 뭐
정확하게 뭐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관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물이 이게 하늘이 있다는 것, 하늘이 여기에 뭔가 신비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도 있고 죽어야 될 것, 우리 모든 것들은 없어지니까 죽으니까. 그리고 신성한 것들, 신성한 자, 맞죠? 거룩한 것. 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일상의 깊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게 좀 연결이 안 되나요? 일상의 깊이 이렇게 하면 철학적 사유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골로새 기자는 뭐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관계가 잘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생각 이런 걸로 사물의 깊이를 아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그걸 느낍니다. 그럼 뭐 유대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뭐 불교나 뭐 다른 철학들도 다 그런 거를 느끼죠.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보편적인 어떤 진리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일상의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현실이 됐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깊이는 생명, 미래 생명이 은폐된 거죠. 그래서 부활이 바로 일상의 깊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두 마디로 그게 다 전달이 되진 않겠지만 하여튼 기본 구도는 그런 겁니다. 일상의 깊이가 참된 생명, 미래 생명인데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씨앗 속에 꽃의 미래, 씨앗의 미래가 꽃이죠. 꽃이 은폐되어 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결국 생명의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에게서 발현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기에 예수의 부활이 곧 일상의 깊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더 다른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일단 구도가 그렇다 얘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그 위의 것은 일상의 깊이이고 미래 생명이 감춰진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하면서 어떤 대목인가 어린아이 키우는 얘기 잠깐 했죠. 그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아이를 보는 사람들은 이 아이의 20년 후, 50년 후까지를 내다봅니다. 생각해요. 저도 유아세를 베풀 때 그런 느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몇 달 된 아이, 뭐 어떤 때는 뭐 1살 그런 아이들 유아세를 주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50년, 80년, 100년 또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 혹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에게 물로세를 줄 때의 느낌은 특별한 겁니다. 이 아이의 50년, 100년 후의 미래가 현재 이 아이의 깊이예요. 깊이. 일상의 깊이라는 말처럼 한 인간의 그 깊이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정말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 궁극적인 미래는 이미 실현된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이미 실현된 완전한 생명을 이 일상의 그 깊이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는 거죠. 코로나19 이것이 아무리 그 재난으로서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미래는 이미 부활 생명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찾으라가 두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 설교자가 이렇게 아주 평생 동안 설교를 하게 되면 일종의 그것도 구도 작업이에요. 구도 정진하는 겁니다. 성경 텍스트를 갖고 매주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또 다른 책 읽기도 하고 그냥 평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렇게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준다는 성경 구절 어디 있죠? 그 말이 이러한 데서도 많은 겁니다. 성경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풍요로워져요. 받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또 아는 것도 많아지면서 더 깊어지죠. 찾는다고 하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찾는다는 가르침이 또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 갖고 드라크마 제가 얘기했습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자가 그를 계속 열심히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거로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하고 연관되면서 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저렇게 사는 건데 저게 그냥 종교 좋다거나 덕담, 뭐 종교적 뭐 훈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거룩한 실존, 그거를 그대로 담아내는 거구나. 저건 그냥 들어서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찾는 자의 자세로 사는 거죠. 그게 복이죠. 그게 구원이죠. 드라크마를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선 그 양치기도 마찬가지로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위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일상의 깊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이렇게 은폐 방식으로 있는 그 점점 많이 발견되시는지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린다면 그건 거의 꾸준하게 일어납니다. 그냥 전달하기 쉽게 예를 들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인간관계죠. 뭐 아내와 남편도 그렇고 뭐 자식과 부모 관계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어요. 가장 뭐 그것도 뭐 문제가 되긴 하는데 가장 큰 건 인간관계입니다. 자꾸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걸 억지로 또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큰 영혼이 소진됩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잘 되지도 않고요. 근데 하면 좋습니다.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거죠. 관계에 어떤 대상이든지 저 목사니까 신자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관계도 일상이니까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이가 하나님이거든요. 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붙드는 거죠. 그런 좀 불편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불편할 수 있죠. 그래도 그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겉으로 나타난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럼 어떻게 억지로 해결하겠습니까? 좋은 관계면 좋지만 나쁜 관계라고 하더라도 좋으나 나쁘나 결국은 그 깊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 다 지나가 버려요. 뭐 누구에게도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건 뭐 손을 쓸 수도 없어요. 뭐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는 그 금방이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에서는 그런 영향을 받긴 하나 그런 일상도 그 깊이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다면 좀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작게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했군요. 좀 느슨하게 대할 게 있고 아주 진지하게 대할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지하게 대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일상의 깊이입니다. 그 자유, 해방, 기쁨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기쁨으로 다가오겠습니다만 어떤 존재에 대한 경험들 뭐 하나님 경험이죠. 말하자면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 것에 좀 집중하고 그게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그 관계, 뭐 돈도 마찬가지고 또 관계니까 그런 것들은 좀 느슨하게 그걸로 죽고 사는 게 아니니 느슨하게 대하는 거 그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점점 깨달아지는 거죠. 난 그게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우리 이 내면에서 내면적인 내공이라고 하죠. 내공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부활절 설교였습니다. 설교 제목이 저에게 마음에 들었어요. 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성경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 주는 것은 아주 새로웠습니다. 위의 것을, 그러니까 일상의 깊이를 전적으로 탐색하고 찾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아니야. 하나님 왔죠, 이미. 일상의 깊이에 왔죠. 거기에 눈을 뜨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깊은 거죠. 거기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